세계사에서 여러 연대가 중요하겠지만 중요한 연대가 두 개 있습니다. 원래 뭐 세계사도 또는 한국사도 연대를 외우지 말라는데 물론 연대를 외우려고 해서는 안 되겠죠. 근데 그래도 꼭 중요한 연대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1453년 로마의 멸망. 그 오스만 트리크가 이제 로마를 멸망시켰죠. 이거 왜 중요하냐면은 천년왕국 로마의 멸망이라는 의미에서도 중요하지만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세력 교체됐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중요한 연대는 1517년 루터의 종교개혁이 중요하죠. 그거는 이제 가톨릭과 개신교의 교체라는 데에서 좀 의미가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유의할 게 뭐냐면 개혁은 어느 날 뜬금없이 나왔는가? 그건 아니고 그 중세 교회가 사람들에게 실망을 시킨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앞섭니다. 13세기에 그 12세기부터 13세기 어간에 십자군 전쟁, 뭐 7차다 또는 8차다 그러는데 그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아주 그 협잡과 여러 가지 그 농간 이런 것들이 난무해서 실망을 줬고요. 그 다음에 이어진 게 이제 패스트 흑사병의 창궐이죠. 물론 최근에 뭐 그 코로나 그 창궐을 경험했는데요. 팬데믹이죠. 흑사병이 상당히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녀사냥이라는 것도 흑사병 때문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로 그 타서 돌리는 그런 그 사제들의 못난 모습 그런 것과 그 다음에 그 병이 낫고 그 방역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말도 되지도 않는 어떤 그 신앙의 힘, 신의 뜻이라 해가지고 그 우격다짐으로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고 뭐 그 교회가 마치 뭐 병원처럼 그렇게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을 했다든가 이렇게 해서 많이 이제 흑사병이 지나고 나서 사람들 생각할 때 세상도 많이 바뀌었죠. 이제는 뭐 그 사람 인원수도 줄었기 때문에 인구수도 줄었기 때문에 그 전에 뭐 노예 신분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사라지고 전부 다 뭐 자영농이라든가 임노동자 이렇게 이제 바뀌었죠. 그리고 사람의 가치가 달라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자본주의 태동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상업 중상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중농주의, 중상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대두되고 그러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르네상스가 있었죠. 르네상스는 그동안에 중세 교회가 그 사람들을 지배하던 신의 뜻이라고 지배했던 것을 처음으로 이제 이성의 뜻이라는 것.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이 막 그렇게 열등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 르네상스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로마가 멸망했고 로마가 멸망했기 때문에 이 동방교회 동로마 멸망 그 콘스탄티노폴로스가 그 이스탄불로 변하고 그 동로마 교회가 정교회로 이렇게 쭈그러들고 그럼 뭐 가톨릭은 뭐 서로마 교회는 뭐 그러면 뭐 잘 됐냐 그게 아니라 이제 너무나 유명한 면제부 면벌부라기가 맞는데 그것을 뭐 발행했다는 것 때문에 이제 루터의 종교개혁이 있었고요. 그 종교개혁은 한 세 군데로 나눠서 생각이 합니다. 독일의 루터의 종교개혁을 시작으로 해서 스위스의 그 찌빙글의 종교개혁, 그 영국은 이제 헬리파스의 성공회인데 그거는 조금 이제 다른 종교개혁 성격이 좀 다르긴 한데 그리고 찌빙글리는 그 신국여 전쟁을 하다가 전사했어요. 그래서 이제 찌빙글리를 그 승계한 사람이 칼뱅이고, 하여튼 독일의 루터의 종교개혁과 칼뱅, 찌빙글리를 이은 칼뱅의 종교개혁 스위스 쪽에 칼뱅은 원래 이제 프랑스 사람인데, 그러니까는 스위스는 프랑스하고 묶어서 생각해야 되겠죠.
예, 이렇게 됐었고 영국은 이제 순전히 그 헨리 8세가 이혼하고 재혼하기 위해서 로마 가톨릭이 그런 이혼을 허용하지 않으니까 그런 목적으로 수장령을 발동해서 자기가 이제 영국 국교에 우리나라에 성공이라고 들어와 있는데 국교에 이제 수장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종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루터 쪽의 종교개혁은 이제 그 영주들이 많이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독일 그때 그쪽에는 영주들이 받아들여가지고 1555년쯤 가면 이제 워낙 이제 탄압할 수가 없으니까 원래는 이제 그걸 처음에 탄압했죠. 국교에서 가톨릭 탄압이 안 되잖아요. 교세가 또 영주들이 받아들여가니까 그래서 이제 아우스부르크 그 화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결정을 했습니다. 인정을 한 거죠. 그리고 스위스 쪽에 그 쯔빙을 승계한 가을뱅은 많은 이제 이 후학들을 가르치고 해서 그 사람들이 퍼져 나갔죠. 뭐 영국으로도 가고 뭐 프랑스로도 가고 뭐 네덜란드로도 가고 다 이렇게 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종교계 그쪽에는 이제 장로계의 그런 전통 이런 것들이 퍼져 나갔는데 그 장로교의 전통이 그러니까 루터라든가 쯔빙글이나 그 칼뱅은 그 세례 유아 세례 가톨릭의 유아 세례를 그대로 이제 승계했고 그 가톨릭의 뭡니까 화채설 그 성찬에서 화채설 그러니까는 이 살과 예수 피라고 이렇게 바로 예수의 살로 피로 변한다는 화채설이죠. 그것을 이제 그대로 따르지 않고 이제 루터는 이제 공제설을 하죠. 공적으로 임재한다. 그 다음에 이제 쯔빙글리는 기념설을 해서 그건 기념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뭐 화제설 아니다. 또는 이제 누굽니까? 칼뱅은 영적으로 임재한다. 상징적이다 이렇게 했었죠. 그런데 그 유아세례 쪽에서 이제 그 유아세례를 어떻게 어린애가 죄를 고백하냐 말도 안 된다 해가지고 갈라져 나갔습니다. 개신교 세력에서 그것도 우리 제세례파라 그러는데 이제 침례파라 그러죠. 침례파. 제세례 두 번 세례 받는다는 것은 유아 때 받은 세례를 무시하고 다시 받는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제세례파 또는 침례파라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퍼졌었어요. 그 영국에가 이제 특히 이 미국으로 또 많이 갔죠. 영국에 그러니까는 장로 스코틀랜드 쪽에 존 낙스가 퍼뜨린 장로교회는 그쪽 일파가 또 미국으로 가고 또는 이 영국 국교회 성공회에서 이제 이 제세례파들은 이제 자기들이 이제 퓨리턴 청교도라고 해서 그들도 또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미국으로 가고 그리고 이제 성공회에서 훗날 웨슬리라는 사람이 이제 그 감리교 운동을 했는데 또 그이도 또 그 감리교들이 나중에 미국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미국에 이제 신대륙으로 많이 옮겨갔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가장 큰 교세가 침례교고 감리교 그리고 장로교 이렇게 되는데 우리 한국에는 이제 미국으로부터 장로교회가 이제 감리교하고 장로교회가 들어와서 한국에서는 이제 장로교가 가장 교세가 큰데 미국에서는 이제 침례교회나 그것이 이제 교세가 크죠. 그래서 침례교회는 우리 한국에 들어온 것은 이제 침례교도 들어오고 성결교회도 들어오고 그랬는데요.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거의 이제 6.25 직전에 뭡니까 우리 해방되고 나서 들어왔는데 장로교회는 훨씬 더 먼저 들어왔었고요. 그래서 그리스도 교회는 침례를 따르고 제세례파의 신앙을 따르고 있죠.
유아 세례 같은 것은 인정하지 않고. 그 통일교와 몰몬교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아주 동서양의 대표적인 이단인데 우리가 이제 신구약 성경이 있죠. 그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이 있는데 통일교에는 이제 성약이라는 게 있어요. 성약. 그러니까 이제 신약 구약으로 미완성이기 때문에 문선명을 메시아라는 성약이라는 성경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을 규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이렇게 신구약 외에 다른 것을 추가시키는 것이 이단입니다. 마찬가지로 몰몬교도 몰몬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추가시키는 거죠. 이제 이게 통일교 성약처럼. 그래서 신구약으로 미완성이기 때문에 몰몬경으로 말하는 평가 기준입니다. 몰몬경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은 거의 일부 닫혀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전혀 문제가 많죠. 이 몰몬교는 우리나라에 뭐라고 들어왔냐면 마릴성도 그리스도교회. 이런 이름으로 들어와 있어요. 아마 보시면 알겠지만은 젊은 총각들이 아주 말쑥한 까만 양복 입고 서양 남자들 한국어 잘하는 그 친구들 있죠. 마릴성도 그리스도교회 해가지고 이 그리스도교회란 말을 써가지고 앞에 마릴성도를 잘 모르고 이거 뒤에만 보고서는 이단이 아닌 전혀 이단이 아닌 그리스도교회하고 오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마릴성도 그리스도교회 이렇게 이 몰몬교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이름을 달리해서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